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하반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9장은 대단히 역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기를 전력을 다했던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적으로 만난 후에 그만 눈이 멀었고 그 광경이 너무 신비스럽고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권면과 또 안수를 통해서 눈이 치료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저 자신도 대단히 궁금하지요. 사울이 과연 아나니아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까? 며칠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9절에는 3일이라는 표현도 있고 19절에는 며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의문이 들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이 그 당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쌓았던 그 모든 경험, 지식, 그리고 자기가 행해왔던 그 행동들, 그런 것들을 며칠 만에 과연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이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시발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그 짧은 며칠 동안에 사울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가치관을 180도 뒤집을 수 있는 그 내용, 그 계기, 그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물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삶의 모범을 제시한 것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아나니아가 설명을 해줬겠죠. 어쨌든 이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모든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겠죠. 그러자 사울은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선포했다고 했고 22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즉 선포를 하고 증명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며칠 동안에 사도 바울은 정말 강력한 깨달음과 확신과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확고하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자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즉 다맥색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황한 거죠.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당황을 하면서 혹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감옥에 가두지는 않을까? 그런 의심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러 날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증명하는 일을 여러 날을 한 거지요. 그리고 지난 후에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아, 사울이 한 말은 진심인 것 같다. 정말 진심이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사울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사울이 말하는 저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믿게 되니 유대인들은 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 사울을 우리가 죽여야겠다라고 모의를 했다고 하는 거죠. 사울과 같이 동행했던 그리스도인들,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후반절에 나오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회심한 것을 깊이 확신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들이 성에서 죽이기를 아주 작정을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자 사울을 광주리에 매달아서 그 성을 탈출시키는 내용이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부터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 정말 훌륭한 바나바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자 또는 권면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베드로나 이런 유형처럼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을 잘 돕는 일, 그런 일을 아주 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몇몇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나바였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격을 하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되새겼겠죠. 그리고 사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보증인으로서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아나니아의 말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사울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다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고 증명한 것으로 보아서 사도님들, 이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던 그 예전의 사울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사울입니다. 라고 보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사울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지만 28절에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사도들에게도 신임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19절에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상황, 다른 유대인들은 사울의 정말 변심한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를 재차 죽이려는 계획을 갖게 되었고 이 소식이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에게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갔고 그리고 사울이 태어난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회심을 한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 와중에 그리고 사울의 회심 사건과 병행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31절에 기록되어지기를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더 든든하게 터전을 잡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교회는 더 성장했고 종전에 예루살렘에만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이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각 족속들에게 지역적으로 전파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바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표현처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어둠의 세월, 죄악된 세월, 그 세월 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자세와 의지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부르신 거죠. 그러한 삶의 모범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울, 후에는 바울이 되지만 그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관심하거나 적대하거나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들이 인류 역사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어령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화여대에서 기독교를 문헌학적으로, 문헌적으로, 문학적으로 강의하던 분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사학이라든지 문장 구조라든지 뭐 그런 것을 강의하던 분이었으니까 성경의 그 팩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세심하게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한때는 뭐 교수, 장관도 되고 88 올림픽 때 그 행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했던 분이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성경에 있는 팩트로는 인식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참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아이러니하죠. 그랬던 이 어르신이 그의 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따님이 미국의 변호사였습니다. 매우 잘했고요. 현명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 중에 변호사 일을 못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님의 이런저런 말을 통해서 이어령이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을 다시 이해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앞부분에는 자기가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영성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지성적인 그 모든 인간의 그런 것들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경의 진리의 내용으로, 성령으로 사람은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할 수 있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또 한 본문에는 그 딸과 관련된 애틋한 내용의 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 불신론자이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기독교에 무관심했던 분들에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의 책을 한번 일독해 보셨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어르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일반적이었으면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죽음과 두려움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을 것이고 원망에 가득 찬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글이 났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일 것이다라고 언지를 하면서 내가 병들었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 정말 영성을 최대한 인지해서인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에 대한 그 소중함, 그러한 가치를 인터뷰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지성을 바탕으로 또는 지성을 뛰어넘어서 영성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영으로 우리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깨우침으로
우리의 삶은 더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 존귀한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을 그대로 지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한 선생의 글과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 성경이 표현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수를 믿는 새로운 삶이 되고 그 가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반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드로가 두 가지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심양면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있는 신자들에게, 공동체에게 섬김을 했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을 해서 다락방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자 이 다비다에게 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보니 정말 죽었습니다. 그 여인네들이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이 다비다에 오시고 다비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면서 슬픔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사도행전 9장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는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다시 여인들을 불러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뜬금없는 치유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교회가 든든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 그 모습을 이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은 거죠. 사울에게 나타났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베드로와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다비다를 살리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타내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다비다를 살리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 증인으로서 베드로와 몇몇 과부들이 정말 지금 조금 전까지 통곡했는데 슬퍼했는데 다시 살아난 증인으로 명확해지는 거죠. 인류 역사사에 보면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보면 가래원류라고 하는 책에 조자 간 조관자라는 분이 죽은 지 한 열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혀에 귀에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패한 상황이었는데 열흘 만에 이 조관자라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거나 날씨가 극히 덥지 않은 지역에서는 3일간 이렇게 안치를 해놓죠. 입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일 정도 이렇게 병풍만 쳐놓는 상태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놓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아마 임상적으로 알았겠지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92세의 인도 할머니가 그 영안실에 있다가 눈을 뜬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날짜의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폴란드의 브로츠와프라는 마을에 카멜이라고 하는 25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보드카를 마시다가 기절을 한 거죠. 의사의 표현에 의하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멜을 병원에 가서 이제 안치를 시킨 거죠. 그런데 그 안치실에서, 영안실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자가 문을 열어보니까 이 카멜이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좀 추워 죽겠다고 이불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너무 놀라서 의사를 다시 불러서 진찰을 해보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21세기 이 시대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카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다시 술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죽음학에서 말하는 죽음이 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현상적으로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 그냥 죽었다. 뇌가 멈춰서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적 죽음을 우리는 1차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종교적으로 철학적인 의미로 질문을 하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오함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예들, 죽었다가 살아난 예들, 얼핏 생각해보면 황당한 얘기 같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시해 보면 죽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빗대어서 보자면, 또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빗대어 본다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죽는 것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아마 다비다에게 임하셨겠죠. 그래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야이로의 딸처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멜 청년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오늘 베드로의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영적인 놀라움과 신비로움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생애를 귀하게 여기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고 현실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슬픔과 낭망이 있을지라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낭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용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